오늘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추위를 뚫고 또 육신의 고단함을 뚫고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교회에 딱 들어오셨을 때에 이 자리에서 지금 무엇이 보이십니까? 앞에 있는 꽃이 참 아름답다. 오늘 찬양 소리가 너무 좋았다. 앞에 있는 목회자가 오늘은 제대로 또 말씀을 전할까? 육신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간다라면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바라보게 되면 시편의 기자가 간절히 하나님께 노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 18절에 보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 그럼 이 말은 육신의 눈이 지금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 눈을 열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는 까막눈이라서 그 눈을 좀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눈은 바로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온전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새기며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우리는 흔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아니라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생히 내가 느끼길 원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저 글씨로 읽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하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라는 간절한 지금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뭘 노래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여기 특별히 땅에서 나그네 것인지 그것 자체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서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 바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릅니다. 어떤 일들이 나에게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 바로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그네와 같이 아는 것이 없으니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환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헤매지 않고 온전하게 그 목적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노래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간청인 것입니다. 또 뭐라고 노래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마음이 상할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저 사람 한마디에 또 아내의 또 남편의 자녀의 부모의 또는 친구들의 주변의 직장의 선배 후배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상하지 말고 그런 말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그런 교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알고자 원하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알려지지 않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는 그거 모르면 내가 못 살겠습니다. 그걸 알아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다 하는 간절함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마음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간정을 하나님 앞에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씀을 더 우리가 이 시간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육신의 눈을 뜨는 것만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 보이는데 난 시력이 2.0인데 1.5인데 다 볼 수 있는데 그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지, 그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지, 나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이 일들 자체가 내 가운데 새겨지지 않으니 당연히 그 신앙생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신앙의 자리 가운데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거예요. 칼팡질팡하는 것입니다. 그저 육신의 어떤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뭔가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구나. 그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뭔가 그런 일들이 내 가운데 벌어지지 않으면 금방 또 털썩 주저앉아서 그러니 그 믿음이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심을 딱 잡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흔들리니 이제는 흔들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의 심령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눈을 열리게 되면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바로 무엇이냐? 능력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만 보였던 내 일들만 보였던 내 열심만 보였던 이 모든 것들에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라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가신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만 예수님이 그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 가만 놔두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요. 오늘날 또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신학적으로 편만하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말은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곧 이 말은 교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시장에도 계시고 들판에도 계시고 숲속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한 송이 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손길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전에는 꽃 아름답다 이 정도가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손길은 오묘하시구나.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셨을까? 노란색에 또 약간의 그런 다홍빛을 나는 그러니까 또 시다기는 또 쭉쭉 뻗어 있고 가끔씩 바라보게 되면 그 동물이나 또 산의 어떤 산새나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그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의 섭리 또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들을 깨달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라는 신앙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인데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장 성경에서 잘 드러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꿈의 사람이라고 하는 요셉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이 코람데오 신앙 가운데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떠있어 있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또 형들에게 어찌 보면 죽을 고비 가운데 또 팔리며 나가는 그 모든 억울한 일들 속에 정말로 가보지도 못하는 그 애굽이라는 타지에 가서 그것도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종의 일들을 하는 그 순간에서도 요셉의 마음에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그 일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집안에 아무도 없고 너와 다 둘밖에 없다. 육신의 눈을 가진 그 보디발의 아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요셉의 그 눈에는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을 바라봤을 때에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습니까?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걷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믿음의 눈이 열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이 믿음 가운데 새기니까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에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삶의 도전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길을 가는 그 한순간 한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발걸음을 했습니까? 아니면 전혀 하나님을 생각지도 못하고 분주하게 하루의 일들을 시작하고 내가 할 일과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감정선에서만 우리가 거기에만 집중하며 나가는, 그러다가 또 하루가 끝났구나, 이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셉과 같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이 신앙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무슨 5호 담당제냐? 제가 어렸을 때 북한의 어떤 일들을 얘기할 때 이 얘기만 하면은 뭘 감시하며 나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 맨날 감시하고 있느냐? 이 말에 또 다른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그 능력의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감시하는 시선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의 어떤 발표회나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볼 때에, 또는 자녀들이 엄마 나 잠깐 놀게 하고 놀 때에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 감시하면서 이렇게 바라봅니까? 그 자녀들의 모습들을 정말로 사랑의 애정의 모습으로 그 하나하나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혹시 넘어지고 혹시 다칠까 봐 그런 위기가 있으면 후다닥 뛰어가가지고 그걸 먼저 막아주려고 부모가 자녀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의 신앙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려고 굳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바울의 어떤 일들의 여정들을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나누고 있는데, 바울도 믿음의 눈이 열려지니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능력이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서에 바라보는 그 말씀에도 바라보십시오. 11시에 나타나는 그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에, 아람 군대가 성을 에워싸며 나갈 때에 육신의 눈만 바라봤던 게하시의 눈에는 이제 우리 주인이여, 우린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았던 엘리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 그 게하시의 눈까지도 열어주시니까, 그 게하시의 눈이 믿음의 눈 가운데 열려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여 있는 그 일들 속에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힘듦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새기시고 담대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한국의 기독교에 나오는 일제에 또는 6.25의 그 별난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도 신앙의 이 믿음의 눈이 열렸던 사람들의 그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가 많이 바라보잖아요. 총칼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모진 고문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 스데반이 자기를 그렇게 돌로 치는 그 살기등등한 사람들을 놓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올려줄 수 있는, 이것이 스데반이니까 가능하지, 다른 사람이니까 가능하지. 아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믿음의 눈만 열려지면 충분히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소망하시고, 이 시간 주여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으로 이 세상의 어떤 일에도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그 모든 맡긴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의 눈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만 참석한다라고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라고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달라라는 간절함의 기도, 마음이 상할 정도로 하나님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못 삽니다 라는 그 간절함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등대교회 막 어떤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남들은 막 환상을 봅니다. 방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저는 아무런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아유 뭐야 이상하게 쳐다보다가 나중에는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점점점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뜨거움이 생기더라고요. 나만 이게 뭐냐. 그리고 정말로 원로 목사님이 막 강력하게 오늘 뭐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막 이런 얘기들 할 때도 처음에는 그게 잘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간절한 마음이 생기니까 기도가 크게 나오더라고요.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기뻐지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목사의 자녀로 또 맡겨진 어떤 사명이 있고 그러니까 어쩔 때는 힘들고 지치는데도 아유 오늘은 좀 안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항상 마음 가운데서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게 되니까 정말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지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얼마나 깨달음이 되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죄스러움을 용서를 구하며 나가는 그런 회개의 기도가 철로 나오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또 믿음의 간구를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는 믿음을 체험하셔야 돼요. 간절함이 그 일들 가운데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인간의 또 어떤 죄악된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더라도 삶이 그냥 평탄하면 간절함이 안 나와요. 정말 내가 문제가 생기고 내가 정말 할 수 없다라는 이 상황 가운데 처하면 그때서야 간절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시겠습니까?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 간절함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신앙의 체험을 바라보면 굳이 말씀할 때는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징계받고 이런 자리에 서지 마시고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하십시오. 내가 마음이 평안하며 나가는 그 가운데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게 낫지. 일부러 죽을 고비를 넘기고 위를 막 다 절제를 하고 그런 목사님들의 간증들, 그런 간증자들의 모습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한번 죽을 정도로 한번 그런 체험하고 그 다음에 저런 능력 받아서 하면 좋겠다.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그런 말. 그런데 그게 얼마나 그렇게 해서 능력의 종으로 쓰임 받지만 그 아픔, 그 상처는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고 싶어도 육신이 버티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딱 말씀 가운데에 눈에 띄는 것이 이삭의 발걸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에 그렇게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가지고 나아가는, 그러나 그도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웬만하면 또 하나님이 사인만 주면 금방금방 제깍제깍 깨달아서 야곱처럼 두들겨 맞을 때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깨달아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니까 그의 삶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바로 이거다. 나는 이삭이 돼야지. 이 마음으로 나아가니까 마음도 편하고 또 믿음의 일들 가운데서 그렇다라고 해서 길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늘 길을 기르며 나가는 일들 속에서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인가 하는 마음으로 또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보호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함으로, 철야 기도가 왜 생긴 겁니까? 간절함의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자는 것이 본래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는 금요기도회로 우리가 바꿀 수밖에 없는, 이전에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전에는 밤 새벽 2시, 3시, 4시 그렇게 넘길 도록 막 기도했지. 10시부터. 그런데 요즘은 예전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요즘은 힘들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나가는 시간에도 10분 이상 기도하기도 참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라보세요. 복음서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나타나고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나는 배신자 가룟 유다를 바라보십시오. 사복음서를 바라볼 때에 이 가룟 유다가 기도했다는 말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능력자예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왜요? 재정을 담당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회계사 재정을 담당한다는 것은 보통 머리는 안 되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해 나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는 그리고 나름대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열심도 나름대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들 가운데 수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수없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이 열려있지 않았음을 바라봐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마지막 그 성만찬의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랍비여 이렇게 지칭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나의 주님이시여. 이 주라는 이 의미는 나의 주인이 된다라는 의미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 고백이 아니라 랍비라는 것은 여타의 많은 선생들 가운데 나에게 좀 가르침을 주는 그런 선생의 한 분으로만 가룟 유다의 마음은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라면 정말로 메시아로 인정했다라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겠습니까? 그냥 한 명의 그냥 가르침을 받아서 갔는데 이거 가르침 바라보니까 이거 소망이 없다. 그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냥 예수님을 팔아넘기며 나아가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는 믿음의 눈이 열려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있지 않았던 그의 모든 마지막 발걸음 가운데에 그는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도 실수했어요. 그러나 그거 어떻게 합니까? 새벽때 일어났을 때에 밖에 나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의 일들 가운데 나갔을 때에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신앙의 연조가 많이 됐을 때에 수많은 기적도 봤습니다. 믿음의 어떤 기도의 응답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생기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나 자신을 직시하게 돼요.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고 보여주시니까 그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바라보더라도 이사야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어떡합니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 베드로도 예수님의 어떤 일들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눈이 열려지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자신을 직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열려지니까 베드로를 사람이 낚는 업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전도자요 이방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본래 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큰 자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위대한 자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어찌 보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름인지도 몰라요. 거기에다 집안도 좋습니다. 로마의 시민, 그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가장 어떤 권세의 일들 가운데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자를 태어날 때부터 어떤 그 조상들의 어떤 그런 로마의 어떤 공로 가운데에 되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의 고백하는 것을 바라보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를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다 머리도 좋습니다. 비상에서 가말리알의 석학의 그 모든 가르침을 받았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산헤드린 공의회 국회의원으로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쭉쭉쭉쭉 나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만날 때 주님께서 큰 환한 빛을 그에게 비추며 나갑니다. 그랬더니 3일 동안 눈이 멀게 돼요. 앞이 안 보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아나니아가 이제 그에게 안수하고 나를 쳐다보라 했을 때에 그때의 눈이 떠지게 되는데
그 눈이 떠지는 것은 육신의 눈만이 떠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가 맞구나.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자랑했던 자기의 집안, 왕족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울왕의 후손이에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왕족의 집안도 로마 시민권자의 공부도 잘하고 또 나름의 어떤 세상에 그런 일들 가운데 인정도 받고 나갔던, 그러나 그렇게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그동안 내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다 버린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구보다도 율법으로서 나는 완전한 사람이다, 이 마음 가지고 저 사람이 감히 저렇게 살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교만한 가운데 있었던 바울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니까 그 가운데 자기를 직시하면서 뭐라고 스스로 고백하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 앞에 보통 죄인도 아니라 그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격이 있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 열린 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개명하는 거예요. 바울로 개명합니다. 그 의미는 낮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라는 겸손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순종만 나가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왜 말씀대로 순종 안 합니까? 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더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계산합니다. 저거 들었다가 내가 손해보는데 저렇게 하면 무슨 재미가 있어? 그렇게 하면 내가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또 내 삶적으로 내가 또 즐거웠던 것을 내려놓게 되고, 이런저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기도하며 나가는 그 시간이 정말로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찬양만 드려도 막 벅차오르는 감정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찬양이 그냥 음정과 박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 한 절 한 절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니까 나를 직시하게 되고, 그런 모습 가운데서 겸손함으로,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나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의 일들 가운데 섭니다. 그 마음의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숨기지 말라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그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며 나가시는 저분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될 때 이렇게 된다고요? 믿음의 눈이 열렸으면,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시키지 않아도 해요. 그래서 예배 좀 나와라, 은혜 받아보세요, 그런 말 안 해도 예배에 나옵니다. 봉사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봉사합니다. 기뻐요. 그런 일들이 즐거워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점점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또 우리 가운데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울이 점점점 찌꺼기가 묻고 먼지가 묻으면 보니까 그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의 뜻을 아는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지 못하는, 그러니 다시금 하나님 나의 믿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구원은 우리가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길은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왜요? 사단마귀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막 즐거웠던 예배를 드리고 말씀드리면, 온 세상 이제 나가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집에 가자마자 말 한마디 탁 들으면 콱 하고 거기서 엎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그 정도의 수준은 넘어갔지, 웬걸요, 그 부분을 또 치고 들어오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저도 모르게 속이 확 뒤집어지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때마다 다시금 그래도 아는 것은, 그나마 체험의 신앙이 있으면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렇게 하다 보면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각오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나란 존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예전에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지. 그런 일들 가운데 내가 못하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얼마든지 쓰러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철저하게 믿음의 눈을 열으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겸손하게 되는 그 마음가서 하나님의 사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바라보게 되면 이사야가 그 일들 가운데 섰을 때에 우시야 때에 지금 나라가 혼란합니다. 혼란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나아가서 이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보자마자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난 죄인인데 그를 하나님께서 숯불을 달고 그의 모든 죄를 사해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보좌를 바라봤던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스럽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믿음의 눈이 열린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음성을 듣자마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그 능력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직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사명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종종 무슨 일이 있거나 무슨 어떤 일들이 있으면 장로님 왜 뭐하고 계셨지? 목사님 뭐하고 계셨어? 권사님 뭐하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구역장님은 뭐 하시는데? 딴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믿음의 눈이 열려진 사람은 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그 일들 가운데 충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남을 탓하거나 남을 비판하는 자리가 믿음의 눈을 열려지는 자리가 아니라 그 일들을 나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내가 그 일들 가운데 서야 되는구나 하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을 바라보면 딴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나는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봉사하시고 저 권사님이 또 집사님이 이렇게 다 봉사하셔가지고 나는 교회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눈만 떠지니까 찬양단 누가 다 쓰고 있고 성가대 누가 다 쓰고 있고 이건 봉사도 하고 있고 나는 할 게 없네. 육신의 눈만 뜨러보면 보여지는 그 일들 가운데 내는 못할 것처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할 일이 많아집니다. 왜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일들 가운데 섰을 때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도도 처음에는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이거 정말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했던 기도가 되는데 이제는 그 기도만이 아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수많은 믿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믿음의 우리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세상의 전문에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됩니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엔 관심이 없어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딴 사람이 전도하겠지. 난 바쁜데 하루 종일 내가 일하느라고 시간이 어딨어. 전도할 시간이.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려지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가장 큰 사명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곳에 등대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우리끼리 교제하라고요? 아닙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등대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영혼들을 살리라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이 지역에 등대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 맡겨진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가정에 가서도 할 일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갈라서 이거는 우리 아내가 하는 일이지, 이건 애들이 하는 것이지, 이건 내가 할 일이지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내 부모가 보입니다. 내 남편이 보입니다. 내 자녀들이 보입니다. 아이고 저 영혼들이 그냥 저렇게 살다가 지옥 백성이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것, 그 가정도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려고 세상이 꿈꾸는, 그러나 분명하게 가십시오. 가정을 이루게 하심도 그 무단함의 주권 가운데 말씀을 비추어 바라보게 되면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남편을 구원하라고, 내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하라고,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구원하라고 여러분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정에서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니까. 그동안은 육신의 눈만 멀어지니까 왜 그렇게 일을 해? 우리 이러면 재정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데 보여지는 육신의 생활밖에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편탈하면 괜찮다, 살만하다. 아닙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정말 사랑하는 내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니까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별로 내가 무감각하는 거예요. 알아서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을 다닐 때가 되면 되시겠지. 아닙니다. 정말로 간절함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정말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며 나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벌라고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허락하시고 사업터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건 부업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업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곳에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생각하며 나가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직장생활 잠깐 할 때 그런 얘기 참, 목사들 다 그래. 교회 다닌다고 내 주위에 있는 교회 다니면 다 그래. 괜찮아. 그때마다는 그때의 믿음을 또 청결한 그런 믿음을 주셔가지고 딱딱 잘라서 딴 사람 그런지 몰라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주일날에는 못 빠집니다. 술 못 마십니다. 그럴 일도 난 할 수 없습니다. 딱 잘라서 자르다면 자르라는 마음. 별로 저는 그렇게 돈이 그렇게 풍족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돈 벌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들었던 것이 또 유익이 되긴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늘 말씀을 들은 게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욕심은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잘리면 다른 직장 또 알아보든가. 이 일이 요즘에는 돈 더 많이 주는 직장을 알아. 이게 아니라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직장은 아예 생각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토요일에도 뭔가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 있으면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 학생 예배가 있고 또 청년부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아예 토요일하고 주일날 금요 철야부터 시작해서 맡겨진 성교단이나 아예 그냥 교회에서 그냥 살다시피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능력이 이렇게 특출나거나 지혜가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 이렇게 또 사역의 길을 걷게 하신 것도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훈련 나가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얘기할 게 있어요. 강요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산 증인이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끌어 가시면 이 세상에서 무슨 성공의 삶이 있다라면 닥달해야죠. 뭐라도 더 가르쳐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의 일들, 또 맡겨진 일들 가운데 주님 앞에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다 우리가 정말로 번영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항상 아이들에게도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그런저런 그래서 요새 사모하고 얘기하는 일들 중에서 참 감사하다. 그래도 남들처럼 학원을 많이 다니게 한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일들 하는데도 그렇게 큰 속색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잘 자라는 것만 바라보더라도 참 감사하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보세요.
믿음으로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런데 내 돈으로, 물질로, 내 정성으로 금방 삐뚤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잡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하고 이끌어가는 거 초등학교 때 이끌어갈 수 있어요. 중학교 이상 돼 보십시오. 이제 말 잘 안 듣습니다. 오히려 대부분 보편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부모 말을 다 잔소리로 듣지 않아요. 친구 말이 더 귀 기울이게 되고 선생님 말이 더 귀 기울이게 되고 내 주위에 딴 사람 말은 귀 기울여도 정작 부모가 얘기하면 콧등으로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 신앙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업과 부업이 바뀌어서 그래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복음에 증거하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자리임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믿음으로 갈 때 청지기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그 믿음의 자리.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일들 가운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가장 최고의 사명은 복음 증거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가장 우리에게 중심 가운데 나오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거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뭐 운동선수를 바라보게 되면 몇백억대 몇천억대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그런 어떤 연봉을 받고 나가는 이런 기사를 바라봅니다. 그런 선수를 바라보세요. 탱탱 놀고 있는데 그렇게 됩니까? 훈련을 죽어라고 합니다. 정말로 목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그렇게 운동을 해요. 그렇게 훈련이 힘들다라고 해서 난 못하겠어. 그리고 벤치에 그냥 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훈련을 안 하니까 편하긴 해요. 그러나 벤치에만 앉아 있어서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운동선수는 뛰어야 되는 거예요. 땀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있을 때에 훌륭한 선수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도 교회에만 그냥 앉아있는다라고 우리의 신앙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의 아름다운 빛을 나타내는 자리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냥 교회가 좋으니까 난 교회만 오면 마음 편하다. 그래서 교회만 그냥 있는 것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내 삶의 터전에서 아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말하면 참 힘들어요. 아이고 막 욕도 하고 그냥 듣기도 싫고 집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남편 뭐 부인하고 얘기하면 답답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이 막 치고받는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영혼을 정말로 복음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섬김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일들 가운데 나갈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칭찬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반대로 한단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묻어놨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거 잊어버려 혼날까 봐 그냥 숨겨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도 변화산에서 주님 여기 소막 셋을 짓고 내가 여기에 있겠습니다.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려가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있는 그 자리가 그들의 지금 모습이 아니라 내려가서 하나님을 찾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자리가 제자들의 삶의 자리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도 치열하게 이겨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너 그것 때문에 상처 너무 받는데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면 능력이 하나님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하게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담대함으로 일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 속에서 맡겨진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니다. 올 한 해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아니 오늘 당장이라도 간절한 마음을 하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며 나 자신을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그 믿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셔서 큰 은혜를,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